이 시간 사도행전 14장 1절에서 8절 말씀으로 설교할 제목은 이고니온에서 전도하는 두 사도, 이런 제목이 되겠습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피시디아 안디옥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유대인들에게 강제로 추방이 되어서 이고니온에 왔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바울과 바나바가 이고니온에서 어떻게 복음을 전했는지 생각하며 은혜받는 시간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피시디아 안디옥에서 추방이 되어 어디로 갔습니까? 또 그곳에서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1절을 봅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안디옥에서 추방이 되어서 이고니온에 도착했습니다. 그래서 이곳은 헬라인에 의하여 도시국가로 변형되었으며 고원지대로 당시 루가오니아의 수도이며 로마로부터 자유로운 도시였지만 하드리안 황제에 의해서 식민지화되었습니다. 현재는 터키의 중요한 상업도시로 코냐라 불리웁니다. 피시디아 안디옥처럼 유대인들이 많이 거주했으며 해당을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했을 것으로 짐작을 해봅니다. 그리고 사도들은 이곳에서 또 여전히 또 해당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예. 전에처럼 영어 성경에는 그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소란 말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복음은 변질이 되지 않는 것이죠. 똑같은 복음을 전해도 새롭게 들리고, 똑같은 복음을 전해도 한 소리 또 한 해가 아니라 우리에게 삶의 변화를 가져오고 삶의 질적인 변화를 가져오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즉 피시디아 안디옥처럼 안식일의 예배에 참석하기 위해서 또 사도들은 해당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해서 이곳에서 설교를 하게 되었는지는 기록이 안 돼서 알 수 없지만 아무튼 이곳에서 또한 설교를 하게 되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안디옥에서와 같이 이고니온에서도 유대인과 헬라인의 구별 없이 기독교인으로 개종하는 현상이 계속 일어나고 있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6절에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이렇게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 헬라인에게로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복음에 순종하지 않는 자들의 행동은 어떻게 나타나고 있습니까? 2절을 봅니다. 불순종하는 유대인들은 이방인의 마음을 선동했습니다. 그래서 이 불신앙인들은요, 자기만 안 믿고 망할 일이지 남까지 망하게 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까지 선동해요. 나쁜 사람들이 그래요. 주로 보면은 자기의 좋지 못한 영향력을 다른 사람에게 선동한다고. 거짓말을 하는 사람들은 지만 거짓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선동하여 거짓말하게 합니다. 또 늘 미워하는 사람은 지만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도 덩달아서 미워하게 만듭니다. 이게 죄성입니다. 죄성은 내만 죽는 것이 아니라 같이 죽음으로 내모는 것이죠. 그래서 지가 잘못했으면은 잘못되고 지가 말하는 것들을 다른 사람에게도 그 잘못했던 걸 갖다 자꾸 정당화하게 만들고 같이 동조하게 만들 것입니다. 그래서 불순종하는 사람들은, 이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의 마음까지 선동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은 바울과 바나바가 전하는 복음의 내용을 받아들이지 않는, 즉 불신앙의 사람들이 바울과 바나바의 설교를 받아들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을 선동하여 집단적인 공격 형태의 움직임을 취하고 있는 것이죠. 그 안에 사탄이 있는 거죠. 불신앙의 누구 말에 의하면 영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것을 좋은 걸 줘도 안 믿습니다. 나쁜 거는 받아들이는데 좋지 못한 건 잘 안 받아들여요. 이게 죄성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성이 뉴스를 들어도 좋은 뉴스들은 잘 안 들려요. 나쁘고 잔인하고
못된 그런 뉴스가 나오면 아주 귀가 번쩍 뜨여서 자기 일도 아닌데 자기 일처럼 받아들일 때가 있단 말입니다. 그리고 같이 욕하고 같이 기분 나빠하고 그럽니다. 그래서 지금 매스컴에도 보면 좋은 뉴스가 장사가 안 된다는 거죠. 나쁜 뉴스가 장사가 된다. 그 뉴스 중에서 거의 한 90% 가까이는 안 된 뉴스입니다. 좋은 뉴스들이 잘 안 나와요. 우리가 좀 그런 것을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어디에 있든지 좋은 영향력을 끼치라고 애를 써요. 내가 하는 말이 저 사람을 살리고 나도 사는 것인지, 내가 하는 말이 나도 죽이고 상대방도 죽이는지를 늘 생각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살리는 영이 우리 속에 있는 것입니다. 죽이는 영이 있는 게 아니에요. 살리는 영입니다. 들어도 기분이 좋고, 들어서 감동이 되고, 이런 언어를 사용하고,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야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부 사이에서도 좋은 말을 하면 아이들이 영향을 받잖아요. 나쁜 말을 하고 늘 어두운 얘기를 하면 아이들의 정서도 어두워지는 거죠. 그러니까 요즘에 보면 사람들이 똑똑한 얘기를 많이 합니다. 계산적인 얘기를 많이 합니다. 정서에 대해서는 꽝입니다. 정서에 대해서는 얘기하는 사람들이 별로 많지가 않아요. 우리가 이 영적인 정서를 갖는다는 것이 굉장히 우리가 중요합니다. 아름다운 정서를 갖는 것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런데 아름다운 정원을 갖고 올 줄 알면서 아름다운 말을 왜 못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좀 자기가 좋은 것이 있으면 그거를 과감하게 표현을 할 수 있어요. 너가 그렇게 해주니까 난 참 좋다. 기분이 정말 좋아. 이런 얘기를 해요. 응? 그런 건 싹 감춰버리고 나쁜 것만 자꾸 터뜨려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응? 그렇게 복음을 방해함에도 불구하고 두 사도가 더 힘쓰는 바는 무엇입니까? 3절을 봅니다. 두 사도는 이고니온에서 오래 거주하면서 주를 힘입어 담대히 복음을 전했습니다. 여기가 환경이 좋지 않습니다. 선동이 일어나고 나쁜 생각을 하고 그리고 비방하고 박해하는 그런 가운데서도 할 일이 있기 때문에, 성령께서 지시하는 할 일이 있기 때문에 그곳에서 오랫동안 머물렀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개종하는 사람들을, 다시 말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보호하고 반대자들에게 지속적으로 기독교를 변증하기 위해서 남아있었다고 얘기했어요. 언어를 변증하는 거죠. 너희들이 생각이 잘못이지. 그러니까 선동에 대해서 잘못된 사람들을 계속 교정해 나가는 거죠. 그게 아니라 계속 들려주는 거죠. 이거 굉장히 우리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걸 변증해 보이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이 옳다는 것을 그들에게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논리적으로도 맞고 영적으로도 맞고, 그것을 변증하기라는 것은 이 언어로 변화하는 것이고요. 또 험증학으로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험증학이라는 게 또 있습니다. 험증학이라는 것은 결과적으로 보여주는 거죠. 봐라. 예수 믿는 사람들의 결과가 어떻게 됐는지를 한번 보라.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거죠.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삶이 어떻게 변했는지를 봐라. 험증학적으로. 변증학적으로, 험증학적으로. 다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곳에 시간을 보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게 돼. 이 험증학적으로도 얘기를 해주죠. 그래서 주께서 그들에게 기적과 놀라운 일들을 행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은총에 관하여 그들이 전하는 말이 참되다는 것을 증명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두 사도는 계속 그곳에 남아 담대하게 주의 말씀을 전하고 가르쳤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가 사도들을 통해서 나타난 성령의 역사를 더 강조하기 위해서 그 두 단어를 함께 사용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이고니온 시내의 사람들은 사도들이 전하는 복음을 듣고 나타난 현상들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나타나고 있었습니까? 4절을 봅니다. 그 시내의 무리들은 복음에 대한 반응에
두 갈래로 갈렸습니다. 한 무리는 유대인들을 따랐습니다. 그들은 율법을 따르고 그래도 구약의 율법을 가르치고 또 구약의 유전을 그들에게 더 좋아 보였습니다. 그런 다른 사람들이 있어요. 구약의 전통을 따른 사람이 있고 또 한 무리는 두 사도를 따랐다. 다시 말해서 복음을 따랐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한다고 해서 우리가 다 믿는 게 아닙니다. 두들겨 봐야 돼요. 안 믿을 것 같은 사람인데도 믿습니다. 잘 믿을 것 같은 사람인데도 안 믿어요. 그거는 사람의 마음은 몰라요. 어떻게 보면 완악한 사람들이 예수를 잘 믿을 때도 있고 저렇게 선한 사람이 보면 예수 안 믿을 때가 뺀질거릴 때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그래서 우리의 사람의 마음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와중에서도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는 것은 이건 가장 큰 축복입니다. 이건 가장 큰 기적이에요. 이건 병 낫는 것보다 더 큰 기적이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내가 예수를 안 믿었는데 이제는 믿는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믿지 않았는데 지금 믿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안 믿었는데 이제는 믿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에는 사람을 구원하는 능력이 있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고니온 성 안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두 부류, 즉 바울과 바나바를 추종하는 무리와 유대인들의 선동에 의해서 바울 일행의 악감을 품은 사람들로 나뉘게 됩니다. 이것은 곧 논쟁의 출발이며 바울 일행이 겪는 박해의 시작입니다. 당시 헬라계 성읍에서 이와 같은 파벌적인 대립과 분열 그리고 그에 따른 논쟁은 흔히 있었던 일이라고 기록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건 이상한 일이 아니에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도 보면 항상 보면 두 부류로 나눠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에서의 두 사도에 대한 극단적인 핍박이 계속 나타나고 있는데 어떻게 나타나고 있습니까? 5절을 봅니다. 그 불순종하는 자들 중에 이방인과 유대인 그리고 그 관리들이 두 사도를 모욕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제3의 부류의 사람들로 그 지역을 통치하는 지도자들입니다. 다시 말해서 바울과 바나바에 대한 박해가 단순히 해당 지도자들의 시기와 질투로 인한 박해만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정치 지도자들까지 가담하여 조직적이고 강력하게 대응하는 공격적인 박해로 시작되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단순한 모욕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돌로 쳐서 죽이려고 달려들었습니다. 이것은 육체적으로 상해를 입힌 폭력적 행위라기보다는 경멸하고 또 경멸한 의도와 마음을 가지고 상대적으로 괴롭히면서 아픈 곳을 골라서 찌르고 약한 부분을 계속 골라서 공격하면서 선동하면서 그러면서 돌로 치는 그런 마치 죽일 것 같은 그런 박해가 가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능력 행위는 투척을 통한 폭력 행위로 또한 발전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본래 돌로 사람을 쳐 죽이는 처형 방법은 유대인들의 전통적인 사형 집행 방법이었습니다. 저주를 상징하고 있죠. 이는 처형당하는 죄인에 대해서 저주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미 이와 같은 투척 행위는 스데반에게도 있었던 일입니다. 사도행전 7장 58절도 스데반은 이 돌에 맞아 죽었잖아요. 자기들이 율법은 그를 저주했다고요. 하나님을 모욕했다는 것입니다. 자기들이 믿는 하나님을 모욕했다고 죽인 것이죠. 이미 그런 일이 있어요. 그래서 이 일들을 또한 사도 바울과 바나바에게도 시행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스데반을 향해 유대인들이 돌을 던질 때 그들에게 가담했던 바울이 스데반과 똑같은 폭력을 당하게 될 위기에 직면한 것은 이미 사도행전 9장 15절 16절에 예언이 되었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고 이미 예언이 되어 있죠. 그래서 이것이 지금 사도 바울에게 지금 성취되고 있음을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사도 바울이 이 지역을 전도하면서 비시디아 안디옥에서도 보면 추방을 당하고
이고니온에서도 달려들어서 돌로 쳐 죽일 것 같아서 도망을 가고, 루스드라에서는 돌에 맞아서 그냥 기절할 정도로 있었고, 그런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묘사는 당시의 전도자가 필연적으로 져야 할 공동적인 십자가의 힘을 잘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돌을 던지려는 행위가 실제로 발생한 것은 아니지만 이 상황의 묘사는 가해자들이 돌을 던질 만큼 험악한 분위기에 다다랐음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동 번역은 돌로 쳐 죽이는 움직임을 보였다고 번역하여서 생동감 있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고니온 지역인 박해가 극단적으로 치닫자 사도들이 대체 방법은 무엇입니까? 일단 후퇴를 할 수밖에 없죠. 더 이상 여기서는 복음이 전거되지 않는다. 그래서 6절에 봅니다. 그래서 그 죽이려는 음모를 알고 이 성경에는 도망하였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곳에서. 바울과 바나바가 단순히 폭력을 두려워 도망친 것이 아니라 박해자들의 무리한 충돌을 피하기 위해서 다른 곳으로 옮겨간 것입니다. 따라서 도망했다는 표현보다는 피했다는 말이 더 어울릴 것으로 봅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이런 가운데 더 이상 복음을 전하기가 모든 환경이 잘 안 됐기 때문에 불필요한 시간을 낭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더 들으려고 하고 더 열려져 있고 더 준비된 곳에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들은 이곳을 피해서 떠날 수밖에 없었다. 그렇게 해서 루기오니아의 두 성 루스드라와 더베와 그 근방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루스드라는 루기오니아의 중남부 지방에 위치한 성으로 이고니온 성에서 약 38km 남쪽에 가깝게 있습니다. 이곳은 소수의 로마군이 지배하고 있는 전원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이곳은 해상을 통한 무역을 할 수가 없으므로 그곳 주민은 주로 농사와 목축에 의존했습니다. 약간의 유대인들이 여긴 살고 있어서는 해당은 없었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곳에 디모데와 누가 있었죠? 그의 어머니 유니게가 살았고 바울 일행은 그들로부터 많은 도움을 받았습니다. 더베는 루스드라에서 동남쪽으로 약 30여 킬로미터 떨어진 곳에 위치해 길리기아와 인접한 곳으로 로마의 클라우디우스 황제의 이름을 따 클라우디우스 티베라 불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곳에서 1차 전도 여행을 마무리 짓고 안디옥으로 돌아가지만 그 2차 전도 여행 때 다시 이곳을 방문하게 됩니다. 특히 이곳은 아시아까지 바울과 동행한 가요의 출신지로 또한 알려져 있죠. 그래 2차 전도 여행은 더베에서 턴이 됩니다. 거기서 이제 돌아서면서 다시 복음 증거했던 곳들을 밟으면서 믿는 성도들의 신앙을 더 완고히 해주고 그들의 신앙을 더 키워주는 그러한 일정을 잡고 움직이는 모습들을 다음에 설교에서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들이 루가오니아의 두 성 루스드라 더베 그 근방에서 실행한 일은 무엇입니까? 그곳에서도 7절을 봅니다. 여전히 복음을 전하니라 그랬습니다. 복음을 전하니라. 여기 보면 영어 성경은 계속 복음을 전했다는 얘기예요. 여기서 그들의 사명은 복음을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그곳에서 복음 전하는 일을 계속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6절에서 도망했다는 진술이 반대자들을 두려워해서 숨어버린 것이 아니라 반대자들과 충돌을 피해서 활동 무대를 옮겨간 것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즉 누가는 바울과 바나바의 일행이 어떤 난관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전하는 일에만 전심전력했음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역사가 로버트스는 바울과 바나바가 이곳 언어를 잘 몰랐기 때문에 안디옥이나 이고니온에서 온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 복음을 전할 것이라고 추측을 하지만 그러나 낸스키는 어디서나 헬라어가 통용되었기 때문에 그럴 필요가 없다고 주장합니다. 그래서 이 지역은 팔레스타인 지역과 마찬가지로 알렉산더 대왕에 의해서 점령된 적이 있었으므로 헬라 문화가 형성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지역에서 코인의 헬라어가 통용되었을 가능성이 큼을 암시하기 때문에 또 후자가 많습니다. 낸스키의 의견이 설득력이 있는 거죠.
예, 이곳에는 헬라가 통용됐기 때문에 이미 복음을 헬라어로 전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되어졌다. 이렇게 보는 견해가 또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이 시대도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 영어가 공통어로 되었다. 이런 말을 하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그렇습니다. 영어만 하면 어디가 복음을 전할 수 있어요. 지금 아프리카 쪽에도 보면 영어로 통용하는 데가 많거든요. 통용되는 데가 많거든요. 지금 보면 인도도 영어를 알면 그곳에 복음을 전할 수 있어요. 특히 또 필리핀 같은 경우에도 보면 영어로 복음을 전할 수 있어요. 그 사람들 통용어가 뭡니까? 영어거든요. 영어만 하면 어디 가든지 참 우리가 편하게 주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도 늘 영어 회화 정도는 해서 늘 어디에 있든지 정말 복음과 관련된 그러한 언어 훈련도 많이 해야 되고 또 그러한 연습도 많이 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피시디 안디옥에서 추방되어 이고니온 해당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들의 복음 전파로 유대와 헬라의 흔한 무리가 그 복음을 믿고 따랐습니다. 즉 예수님이 제자가 되고 또한 공동체가 된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하는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의 마음까지 선동하여 조직적으로 박해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들은 이고니온에서 오랫동안 머물면서 인내하며 주위에 은혜를 힘입어 담대히 복음을 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이곳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흔들리지 않은 믿음의 기초가 심겨졌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복음은 반대하는 사람들은 더 극단적으로 사도들을 돌로 쳐 죽이려 하자 바울과 바나바는 그곳을 피하여 루가오니아의 두 성 루스드라와 더베 근방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궁극적인 사명도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어떠한 환경이 주어진다 할지라도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의 가장 큰 사명임을 우리가 명심하고 남은 인생을 그렇게 살아간다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더하시는 축복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에게 건강도 주시고 이 일을 위하여서 우리에게 피로도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불필요한 것들을 제거해 주시고 남은 인생도 아름답게 될 것으로 믿습니다. 그렇게 되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